로마서 4장 25절 말씀 가지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말씀을, 한국말을 알아듣던, 말씀을 이해하든 못하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죄, 그리고 죽음,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이내라든가 우리 하주 이 정도 나이 정도 되는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리 집이 망하고 망했습니다. 우리 집이 망하고 저희 집이 이제 그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주일학교 수련회라는 것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갔는데 그 담당 선생님이 저녁 식사 후에 그 쉬는 시간에 잠깐 은서가 나 좀 보자 하더니 부르시더니 그 장소가 시골에 있는 학교를 빌려서 수련회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옆에 논두렁이 있고 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밭으로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분위기예요. 그랬더니 논두렁에 이렇게 앉으시더니 앉아 그러시더라고요. 네 하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은서가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하는데 그 눈빛이 마치 지금 죽일 것 같은 그런 눈빛이어서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래 대답하면 막 죽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 선생님의 질문 덕분에 처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 죽을 수도 있지. 그렇지, 나도 죽지. 벌써 이제 그 정도 나이 되면은 죽음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누구나 죽는다는 걸. 그래, 나도 죽을 수 있지. 그런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 선생님의 질문, 그리고 마치 흡사 지금이라도 죽일 것 같은 그 분위기가 나도 죽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죽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때 교회 다니기 시작한 지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못했죠. 왜냐하면 천국에는 양심상 내가 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부터 아마 이 죄와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보통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회에 다니게 되는 것, 즉 예수를 믿게 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방법이 갈래가 두 가지 경우인데 대표적으로요. 첫 번째는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계셔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교회 다니는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삶의 어떤 결핍이나 문제로 말미암아 그것은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 관계적인 그런 결핍일 수 있습니다. 교회 대부분 처음 오는 사람들이 영적인 결핍을 느껴서 교회 오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지요. 인생이 목마르고 관계가 목마르고 하는 일에 꼬이고 안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또는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모태신앙이든 누군가에 이끌려서든 스스로든 나의 결핍 때문에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신앙,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렇게 그냥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라났든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어떤 결핍과 문제 때문에 교회를 찾아왔든지 간에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휘저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휘저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죄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들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맞지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죄를 저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까? 또한 우리가 설사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살았고 미국에 살았고 그 시간과 거리가 떨어진 것은 어마어마한데 어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물론 우리가 매일 생활하면서 짓는 소소한 죄악들 있죠. 마음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삶의 게으름을 피우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근본적인 것은 바로 원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에요. 원죄, 오리지널 신이죠. 이것은 누구나 인간이면은 그 인간의 어떤 본성 가운데 흐르고 있는 바로 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죄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죄악의 근원이에요. 인간 영혼 내면에 이렇게 밑에서 마치 지하수처럼 면면이 흐르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12절만 내려오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렁텅이 웅덩이에서는요, 그 웅덩이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망, 곧 죽음입니다. 죽음이 건세, 죽음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죄악이라는 죄성이라는 웅덩이 안에서는 왕입니다. 그 아담의 범죄가 어떠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담의 죄 지음에 관하여 우리 역시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분명히 상관이 있고 아담이 범죄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똑같이 아담의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아담의 범죄가 아담에게만 영향을 미쳤다면 아담만 죽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의 그 범죄가 이 인류의 마지막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죽는 모든 존재는 죽는다는 것은 그 존재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물도 죽지 않습니까? 동물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글쎄 이상하죠? 그런데 아담 덕분에 일대는 덕분이라는 거는 약간 폄하, 약간 놀리는 거죠. 아담 덕분에 동물까지도 죽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동물까지도 그 원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다. 동물들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가, 그러니까 이 얼스 자체가, 지구, 온 우주 전체가 아담 때문에 덕분에 바로 죄의 영향 아래, 사망권 아래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전 인류는요, 아담과 동일한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도 보면요, 우리 하루 같은 막내라든가 3살 더 어린 친구들도 가만히 보면요, 어떨 때 보면은, 어휴, 이 죄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죄를 잘 알아서 짓는지 몰라요. 보면은 영악하고 약삭 빠르고 이기적이고 자기 그건 추구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요. 아빠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혹시 엄마가 가르쳐 주셨나? 엄마 아빠가 그런 거 가르쳐 주는 엄마 아빠는 아무도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죄를 지어요. 그쵸, 간사님? 네. 혹시 우리 집만 그런가 해서 안 그렇습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담의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본성을 살펴보면 우리의 본성 가운데 미움, 시기, 탐욕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하고 있는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것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요, 회복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보시면서 한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해당하는 것에 이렇게 V표를 하시면 됩니다. 속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당신은 숙면을 취해야 할 시간인 줄 알면서도 밤을 지새우는가? 여기서 숙면은 잠자야 될, 깊이 자야 될 시간에 어떨 때 밤을 새우는가? 글쎄 난 안 그러는데요 할 때 제가 증거를 들어드리면 혹시 드라마, 여러분 이 미국에서 이 옛날에는 뭐 그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한국 드라마 나오면 녹화해가지고 그거 막 갖다 보는 재미로 일주일을 기다리고 그랬다 그러시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좋은 게 너무 좋다 보니까 안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뭐예요? 옛날 드라마들까지 다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 걸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1화를 딱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그 전에 옛날에는 그 비디오 테이프 일주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 1화 보고 너무 재밌으면 2화, 3화, 3화만 보고 자야지 하다 보면은 어느새 막 별이 지고 해가 뜨고 막 그러는 일 있습니까? 웃는 거 보니까 다들 한 번 정도씩은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거예요. 두 번째, 몸에 필요한 칼로리 이상으로 먹고 마시는가? 뭐 이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옆에 뭐가 이렇게 뭐 바구니에 뭐가 들어서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치워야 돼요. 이게 바닥에 보일 때까지 끝까지 멈추지 못하고 먹기 때문에. 여러분 늘 들었는 말이 뭡니까? 운동해야지. 내일부터는 운동해야지. 우리 집에서도 서로 우리 집사람과 제가 서로 요즘 하는 말이 운동해야지인데요. 예.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 또 해야 할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가. 뭐 이거 너무나 비일비재하죠. 잘못인 줄 알면서도 유혹에 빠지는가. 이거 뭐 말해 못합니까? 이 특별히 이 미국에 와 보니까 이 미국의 원주민들을 위해서 도박하는 그런 호텔들을 이렇게 막 다 그들에게 그 권한을 주는데 그게 나쁜 건 줄 알면서도 거기에 재미에 빠지게 되고 또 그것뿐입니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폰이 있으니까 폰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온갖 모든 게임을 다 깔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게임을 한번 깔면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헤어나지 못해요. 요즘 이 팬데믹이 불러온 폐해 중에 하나가 안 좋은 단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막 그냥 폰 한번 잡고 아이패드 잡고 저도 뭐 저희 세대도 힘든 세대지만 우리 어린 젊은 우리 자녀들 세대 보면요. 이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패드들 도사예요. 아무리 나이 어려도 뭐 그냥 또 스티브 잡스가 천재인 게 사람이 뭘 배워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걸 할 수 있게끔 만든 것 같아요. 말도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 아이패드 막 잘 다룹니다. 또 이기적이지 말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이기적인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통제해보려고 했지만 손 쓸 수 없었던 적이 있는가? 늘 집에서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를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경제적인 상황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뭐예요? out of control이에요. 컨트롤이 안 돼요. 뭐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조차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이 중에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이 중에 모두 다 아니라고 답하신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죠. 그분은 이 땅에 어울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천국에 바로 가셔야 돼요. 뭐 양심껏 하면 뭐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다 예스라고 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정확한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보편성입니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처럼 죄와 날마다 사투를 벌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이에요. 하지 말아야지. 이거 안 되는데. 빨리 자야지.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구원과 관련시켜서 구원과 연관하여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칼빈, 특히 우리 장로교 5대 교리에서는요, 전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전적 타락.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도대체 내가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 도대체 컨트롤 되지 않는, 내가 도대체 힘 하나 쓸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의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와 죽음에 대한 보편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요, 진짜 중요한 신앙의 신앙,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한 축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는다, 이 사실을 모르고는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때, 나는 죄인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물어보잖아요. 너 죄 있어 없어? 너 죄인이야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우기는 애들이 있어요. 끝까지.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모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저히 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 나의 형편, 내 상태를 스스로 깨닫는, 스스로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무엇인가 미친 듯이 내가 쫓고 있고 찾고 있고 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는요, 우리 안에 진짜로 무엇인가 채워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정말로 미친 듯이 무엇인가를 먹는다. 그 사람 이 가슴이 뻥 뚫려 있는 거죠. 누군가가 끊임없이 게임을 한다. 그 사람 이 영혼에는 무엇인가가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채워 넣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과의 관계를 추구한다. 그 사람 역시도 무엇인가 이 내면에 목마름이, 갈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자극적인 뉴스, 도가 지나치는 사랑, 범죄 이야기의 영화, 마약과 성과 폭력의 난무, 이 모든 것은 인간이 만족을 찾고 있다는 증거다. 만족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밤에 밤잠 안 자고 드라마를 연속적으로 막 미친 듯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면은 아침에 개운하고 아주 막 그냥 보람찹니까?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렇게 막 갈구하면서 했는데도 그 새벽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한 새벽과 같은 그런 느낌의 새벽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따로 떼어놔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가 되게끔 합니다. 이런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은요, 내 자신을 속박할 뿐, 우리 자신을 이렇게 구속할 뿐만 아니라 이 죄성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기적인 나의 모습, 내 중심적인 내 죄성, 이런 것들이, 내 욕심만 추구하는 탐욕들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제불능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다라고 합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만일 이대로 끝난다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진짜 끝이에요. 영국의 예전에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성육신이다,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다. 그런데 이런 신론은요, 심지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가 간혹 가다가 인간의 몸을 신의 현현이라 그러거든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 세계에 오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또 부활, 우리 기독교의 자랑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만 말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부활을 얘기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불교 집안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도 지금도 생각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불교 열심히 믿는 불교 신자였는데 저 앉혀놓고 막 부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설교 같은 설법이죠. 할머니가 그런데 이 부처님이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이 관에 들어갔는데 뭐 발을 살짝 내밀면서 내가 죽은 게 아니다 뭐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신기하다 했는데, 정말 저기 불교인들은 양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완전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발만 이렇게 내밀고 나는 죽은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한다 뭐 이랬다는, 그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활이나 성육신 이런 거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말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의 토론이 깊어졌을 때 C.S. 루이스가 이 방을 막 찾아다니다가 잘못해서 그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띠게 토론하니까 C.S. 루이스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토론 주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동료들이 전 세계 종교 중에서 우리 기독교만이 그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독교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있다네.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바로 이랬대요. 그거야 쉽죠. 은혜 아닙니까? 은혜?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천재긴 천재인 것 같아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은혜인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인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공짜로 주어진다는 것,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구별되는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 안 믿어요. 왜요? 말이 안 되니까요. 너무 쉬우니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공짜로 100만 원만, 1000불만 줘도 그게 완전 너무 좋은 일인데, 이건 1000불이 아니라 구원을 주는데 그게 공짜라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따지는 게, 만약 그렇게 누구라도 공짜로 그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다면은 세상에 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이렇게 화내면서 본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죠. 너무 쉽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공짜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우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있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불만하고 투덜거리고 투정하고 먹을 것 없다, 뭐 마실 것 없다, 뭐 이러면서 맨날 뭐 이거 주냐, 맨날 뭐 이 메추라기냐, 맨날 뭐 만나냐 이러면서 막 툴툴툴툴 거리니까, 그때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불뱀이 나타났어요. 그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다 물어서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냥 배가 막 그냥 복수가 차서 불러오고 막 죽어가니까, 이 모세가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혔으면 이렇게 죽으면은 그냥 겉으로는 이러면서도 그냥 쌤통이다 이러면 되는데, 모세는 저처럼 이렇게 못되지 않았어요. 모세가 막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노스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라. 그래서 그걸 높이 드는데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뱀에 물려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 막 배에 복수가 차고 막 벌금 번점이 이렇고 막 열이 오르고 막 그냥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막 갑자기 큰 소리로 이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면 삽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모세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지 보자 하고 눈만 이렇게 까딱 돌려가지고 이렇게 불뱀 딱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됐다고요? 모두 살더라. 근데 그 가운데 꼭 이런 인간이 있어요. 어떤 인간이에요? 지금 이거 막 뱀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뭐 와서 약이라도 발라주고 주사라도 한 대 놓고 와서 뭐 어떻게 뭐 약이라도 먹여줘야지 되지. 저 말도 안 되는 저런 무슨 저거 쳐다본다고 어떻게 산다 그래. 저런 사기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두 가지 장면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장대에 달린 뱀을 봐라 했을 때 본 사람입니까? 안 본 사람입니까? 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잘 봤어요. 잘 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본다는 건 뭐냐면요. 바로 믿음이에요. 뭘 믿은 거예요? 누구의 말을 믿은 거예요? 모세가 말한 그 복음을 믿은 거예요. 불뱀을 쳐다보면 산다라는 이 복음을 믿어서 본 거예요. 안 본 사람은 왜 안 봤어요? 그 말이 너무 쉬우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장대에 기어 올라가서 터치를 하면은 구원을 준다라고 했으면 아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뭐 보기만 하면 산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기꾼 같은 이러면서 안 본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교는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뭘 해야 된다 그래요? 고행을 해야 된대요. 구원받으려면. 그래서 맨날 뭐예요? 생쌀 한 줌 쥐고 요 하루를 생쌀 한 줌으로 먹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해야죠. 제일 불쌍한 분이 부처님 같아요. 구원도 받지 못하면서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그걸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냥 쌀 한 줌으로 연명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업보. 카르마라 그러나요? 이 업보로 말미암아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슬람은 코란을 지켜야 돼요. 유대교는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사실은 이거를 선택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두 번째인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무조건적 선택.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이라 하면요. 인간의 어떤 선이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셔서 이루신 것이다. 또한 아무런 조건도 없이 행위도 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선행까지도 다 배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착하게 살고 뭐 미래에 착하게 살면은 구원받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 오트버거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모두가 누더기 인형이다. 여기서 말하는 누더기 인형이다라는 이 표현은 메타포죠. 은유죠.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전적인 타락한 존재인 우리를 은유적으로 알기 쉽게 표현한 게 누더기 인형이다라는 표현이에요. 흠 많고 상처 입었으며 깨어지고 구부러졌으며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누더기 상태다. 저와 여러분이 누더기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두 번째 진리. 첫 번째 아까 죄와 관련된 우리는 누더기 인형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누더기 인형이다. 누더기 인형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더기 인형인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더기 상태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 이미 우리를 알아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다 알아. 네가 뭐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죄 안 짓는 척해도 네가 죄 짓는 거 내가 알아.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럼에도 내가 너를 선택했어.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를 사랑하신다. 거기서 어떻게든 사랑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누더기 상태는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 죄된 모습,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약함,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기십니까? 이게 바로 노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누더기 인형과 같은 상태인 인생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에서 보면 아버지가 매일 아들을 기다려요. 그런데 탕자가 한 것은 오직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 탕자가 더러운 돼지 오물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달려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얼굴을 부비면서 똥 묻은 얼굴에 같이 얼굴을 비비면서 눈물을 흘리면은 아버지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오염이 되겠죠.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욕받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희롱당하신 것, 그게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 아직 깨끗해지기 전인 그 아들을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것을 용서하실까? 사랑하실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오늘 본문에서 8절만 내려가 볼까요? 화면 보면서, 성경 보면서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끗해진 다음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보십시오. 아담, 아브라함, 야곱, 다윗, 바울, 그리고 베드로, 이런 자들이 바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죽었다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배반하는 걸 눈에서 보셨지만, 눈앞에서 보셨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 지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다 잘나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은혜를 힘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 은혜의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은혜의 예수 앞에 나가 그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덮임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